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이제 어,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때까지가 거의 일찍 잡아도 140년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때는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AD 90년에 정경화됐으니까 신약은 신구약 성경 모두 해서 382년, 9년 이거죠. 얌리하해 때 정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울의 서신만이 이렇게 회람 문서로 이 각 교회에서 읽고 있을 뿐 복음서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그러했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교회가 그것을 한 교회가 전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행하셨던 그 유월절 실사와 같은 그런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당연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 로마 캐토릭,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듯이 교회가 말씀에서 그 캐토릭 교회가 왜 미사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미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성만찬 예전을 행했다는 거고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캐토릭에서 루터의 이 말씀의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때봐야 비로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캐토릭 교회에서 강론이라는 것 통해서 말씀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원시 초대교회부터 원시 그리스도교회부터 가장 그 교회를 이끌어 왔던 것은 바로 이 성만찬 예전입니다. 그래 성만찬이죠.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사실은 그 당시 오늘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행했던 않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만찬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해서 정립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이 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헬라 영지주의적인 영향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서만이 이제 예수님 네 복음서 같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그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만찬 제정의 말씀의 원조는 제일 먼저 썼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바울 서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나 누가나 마태는 기록한 연대수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보다 더 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제정 말씀이 어쩌면은 교회의 예배의 근간이었는데 로마 캐토릭 교회까지는 이 근간의 것을 중요시하고 전승을 해왔는데 종교개혁 이후 특히 칼빈 정통의 속에서 칼빈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칼빈주의 여러분이 젠들 칼빈주의는 네덜란드 신학적인 것을 가르치죠. 특히 그 반틸이라든가 메첸에 뒤따르는 그 칼빈주의의 신학에 와서는 다분히 스빙그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연구를 해볼 때 이 성만찬이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예배의 중심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세기 들으면서 새로운 그 세계 교회 하나의 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 운동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 운동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신비주의적이고 직통계시라는 거죠. 방언. 예. 이런 역사는 이제 12여 장에 가서 우리가 13장에 가서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에서 또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언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혹자는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예언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문제. 그게 이게 지금 이 20세기에 들으면서 세계 교회를 지금 다 이렇게 석권해 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운동, 그것을 뭐 이제 미국에서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서 은사 운동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성령 운동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죠. 그게 바로 순복음 교회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볼 때 세계의 역사 혹은 세계 초대교회 역사나 세계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세계 신학의 운동을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노마티브한 규범적인 예배와 기본적인 이런 것은 없고 항상 그 아류적인 것.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기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그 유대계 묵시문학자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헬라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혹은 복고주의자들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주류를 이루었고 거기에 오히려 정통적이고 근본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는 굉장히 적었고 그 면면이 그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이어왔다는 것이 제가 발견한 제가 지금까지 세계 교회사 혹은 신학사를 혹은 철학사를 이렇게 통섭해 본 결과 얻은 그 결론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 이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구태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해 오고 있는 하나의 그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리트 그 예전이 되어버린 게 성만찬 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초대교회 바울이 주장해 왔던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향하는데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없이 종교개혁 이후에 물질에게 하는 이게 포도주냐 살이냐 이 물질 관계만 가지고 논의해 왔던 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만찬 논쟁 그리고 중세의 성만찬 논쟁에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이거를 보냐면 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복음의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설명을 하더라도 이거를 깊이 감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여기다가 아주 결정적인 논을 결정한 것이 뭐냐면 믿음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서의 증언 이거에 대한 믿음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간혹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은 다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축해버리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전통제 하나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모두가 형식에 치우치고 말고 또 하나는 종교에 치우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보낸 말씀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쩌면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고 있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질 문제지 결국은 인간의 이성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 본문 11장을 가지고 한 달 이상으로 넘게 연구를 하면서 또 이 책 저 책을 연구한 결과 참으로 심오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거다. 이렇게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한 논쟁이 로마 캐토릭에서도 자기네들이 매일같이 해오면서도 이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또 윤리적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윤리냐? 기독교가 윤리로 떨어지면 정교화되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윤리화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독일의 소위 종교 사회주의가 바로 기독교를 윤리화했던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루터가 얘기한 것은 신학자의 십자가, 신학자의 십자가가 바로 이 성만찬, 세례, 뭐 성례전. 그래서 이것이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미스틱이라는 나오는 신비, 사크라멘, 그 무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게 사크라멘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패러그래프를 하나 짚어가면서 그 문제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기념하라는 요 한마디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요구하나면 그냥 기념하는 하나의 제사상,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날 제사상 차려놓고 먹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가지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래서 나온 게 메사죠. 메사에서 미사가 나온 거죠. 미사가 바로 제사란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라는 말이 암시하는 바는 이게 만찬이라고 할 뜻이, 이건 식사라는 뜻이야. 식사. 그럼 왜 식사를 하느냐, 이제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늘 항상 뭘 하냐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 때도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축사하시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여기 오이카리스티테나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하나의 축복제라고 라고 해서 그는 축복의 잔, 만찬, 축복잔, 이렇게 축복의 식사라고 하는 오이카리스테사스, 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감사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 헬라어의 단어는 감사하는데 왜 감사가 맞느냐면 예수님이 그 제의정통에 의하면 동물을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그 동물에다가 손을 얹고 축사를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속적인 것이 하나님의 제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축사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축사를 하냐? 이게 제의전통에서 볼 때는 축사라는 말이 맞죠. 제의전통에. 그래서 캐톨릭은 제사로 보기 때문에 축사고, 개신교는 감사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예수님이 그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축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그걸 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시다, 감사하고 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야. 축사하시고 아니라 감사하시고 떼어 이렇게 해야 본문에 맞는 해석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몸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위한 것이다 할 때 이 소마,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 몸에 대한 문제를 이 서구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몸하고는 연결시켜서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준 것을 우리가 부활할 몸과 무관하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치빙글이나 서구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제사물이라든지 혹은 상징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의미로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 신학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카리스티 성막 이거를 이 부활의 몸하고는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애써서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케제만의 이 성만찬의 논리의 논문을 읽어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종교를 시키지, 이것을 우리가 부활할 몸, 부활체하고는 연결시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은 15장에 가서 신령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몸을 얘기할 때 신령한 몸을 얘기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성만찬의 것을 읽게 되어지면 이 성만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로마 고린도 전서 전체를 결론을 어디로 보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부활장의 전제로서 1장서부터 12장 14장까지가 다 이 부활의 몸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칼 바르트의 그 고린도전서 해설인 거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르트의 고린도전서 해설은 획기적인 거죠.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해왔던 거하고는 철저히 획기적인 그런 해석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대한 문제, 이 몸에 대한 문제를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부활할 몸, 신령한 몸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가겠습니다. 식사는 몸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왜 금식 기도한다는 거면은 금식을 왜 해요?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3일만 안 먹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 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시는 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을 이해할 때에 이러한 생명, 몸하고 떨어뜨려 놓아서 생각할 때는 그 어쩔 수 없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성만찬 해석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점을 우리가 깊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만찬을 직용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랬어요. 이거 곧 너의 생명을 위한 몸에 왜 예수님의 몸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성만찬을 통해서 앞당겨 주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이 생명의 떡이 그것을 한 발자국 더 나가지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이제 한 발자국 뛰어넘어 가지고 종말론적인 면으로 딱 해석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요 점을 알아야죠. 그럼 어떤 생명체도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생물체들이 있는 비올로기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 조에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용어를 말한다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그 안자체품 출발점, 그 접촉점, 그 다음 연합,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거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그 로기온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과 바르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성만찬은 종말에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한 그런 거다. 그것을 그런 어떤 연결성, 그 연합을 이루한 것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을 나누어준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을까?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것은 유대 유목민의 식사법에 하나서 그들은 떡, 우리가 아시죠? 터키 사람들 보면 떡 이렇게 크다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나눠 먹는지, 그 당시도 그 유교병으로 만든 이렇게 둥그랗게, 우리나라 하면은 뭐 이거 뭐 빈대떡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그 이 서구의 식사 빵입니다. 그래서 그걸 찢어서 뜯어서 나눠준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떼어 이르시되 뭐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코이노니아라고 거기에 쓰였습니다. 그 헬라어에 코이노니아, 여기서는 교제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이거는 사회학적 개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여라는 범위, 연합한다, 유니온, 아인하, 독일말로 아인하이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의 살을, 몸을 받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거는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성만찬 제정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아주 키워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우상의 제물과 얘기할 때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이,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성만찬 이해를 하는데 하나의 전제론적인 성구로 끌어들 인용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고린도서 10장 16절입니다.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이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썼기 때문에 그런데, 더 영어로 얘기하면 예수의 몸과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행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육이죠. 육은 그대로 무익하기 때문에 썩어져 없었습니다. 이 육이 다시금 부활을 하려면 살리는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나중에 15강에 가면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을 몸과 피를 받을 때 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서 그 우리들의 몸과 육을 살려준다는 것이죠. 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 예수님처럼 성령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곧 이 성만찬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아직 여기서 아까서 얘기했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그 부활할 때 생명 누가 주십니까?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이 썩을 몸이 된 거는, 썩을 몸이 이 사르스가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부활체가 되는 게, 우리가 부활하면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그런 예수의 부활체로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 썩은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냐? 그거를 제가 힌트를, 나사로가 부활한 거냐? 환생한 거냐? 이게 아시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나의 부활을 믿는 거 아니야? 사도신경에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부활할 때 지금 이 살고 있는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살지 않고 그럼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요? AI로 살아납니까?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답을 스스로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너희 속에 다시 부활할 수도 없다. 이거를 캐지 맞는 이것을 넘으면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 말로서 끝이건 말이에요. 몸의 부활에까지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기독교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또한 사도신경에서도 뭐예요? 몸이 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사도신경에서. 몸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썩은 놈, 늙어서 치매 들고 그렇던 몸이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던 것이 우리들에게 안에 있어서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면 이 성만찬의 이해가 금방이 돼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인 것 같고 그 정말 핵심적인 얘기인데 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 이게 성만찬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나중에 주신 것은 종말에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하도록 자기 몸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때 로마서 15장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죠. 소마 프노마티콘. 썩을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어요. 이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이 우리가 얘기한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르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육의 몸,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라고요. 그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육의 몸은 바울은 로마에서 이 육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제가 파일이요. 다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 PDF 파일로 겨우 하나하나 다 해느냐 그랬는데 붙어버렸네요. 바울에 의하면 투 노모스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사망의 몸, 죄와 사망의 법, 투 노모스 테스 사나토스 테스 카이타 우라토 토노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몸이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육의 몸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사망의 몸으로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이 그것으로 다시 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거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정 그 혈통에서 났었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도 뿐만 아니라 영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부활인데 그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거죠. 우리의 몸 안에 지금 뭐가 지배해? 성령 받지 않는 사람 누가 지배해? 죄와 사망의 나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있잖아요. 내가 죄가 종매. 그러면 이 몸에 영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니나? 그거는 영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다시 죄가 들어오고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몸도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이 몸이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야 돼. 이게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거는 이해가 돼. 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렸을 때 까만지 하얀지처럼 사탄이 지배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악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고 하고요. 그러면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 이거는
죄의 몸, 육의 죄와 사망의 법에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이게 완전히 사망의 몸이 되지 않고 그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야 되고 그 법이 없어져야 되고 동시에 몸도 우리의 몸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몸이 바뀌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는 거라. 왜? 창조 때부터 이거를 몸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영개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영은 뭐냐면 철학자들은 우리들의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에 대한 것은 노이트란 것으로 두고 영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사탄이 들어왔느냐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지 이 몸 자체가 몸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몸이란 노이트라는 그것을 다만 지배하는 게 어떤 거냐. 루터까지도 데스에르바 아르비트르라는 것 속에서 에라스무스하고 논의할 때 사탄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느냐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차 위에 사탄이 앉아 있느냐 그 성령이 앉아 있느냐 사탄이 아니면 이 마차가 구렁텅이로 빠지고 성령이 앉아 있으면 마부가 우리는 말과 같아서 마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행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몸은 그럼 어떠냐? 몸은 노이트란 거냐? 아니다.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 몸의 구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몸은 썩어질 거예요. 제자들이 만찬에 참여한다는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은 바울이 증언한 세례의 의미와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세례를 규정했어요. 세례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하죠. 똑같은 거죠.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몸이 죄가 지배를 하든지 성령이 지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내 안에 사망의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어. 그 생명의 법이 지배할 때는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데 사망의 법이 지배할 때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몸을 지배합니까? 몸이 정신을 지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몸이 정신을 지배합니까?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합니까?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요? 아니면 정신이 건강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다 건강해집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 그거를 생각하세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고 헬라 철학나 지금까지는 이 인간은 이 육신은 노이트란 난데 사망이 지배하느냐 혹은 이것이 지배하느냐 그런 것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몸의 사욕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거잖아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 몸도 사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몸도 몸에 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육신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 권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 이 몸의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의 욕이 있기 때문에 몸도 변해야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이 몸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만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서구 신학과 서구 철학이 뭐를 지배하냐면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몸은 뉴트럴한 것이고 거기에 지배하는 게 뭐냐라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랬죠.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몸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몸도 그것은 뭐냐면 몸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몸 자체가 이 노이트라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도 사욕이 있다는 거야. 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어주지 말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불의가 우리의 육체를 좌우하게 한다는 거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똑같은 거예요. 앞에 이게 로마서 6장이 뭐예요? 세례장이잖아요. 세례장. 그 세례에서 얘기해왔던 그와 똑같은 방식.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이 성례전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성경의 언어들은 일적이면 하나 정말 꿀송이보다 닿고 하나도 지나쳐 볼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 한마디 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토시 하나도 지나쳐 버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몸, 소마 푸기콘, 자연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소욕에 따라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 이게 뭐냐면 부활의 몸. 나중에 15장 가서 더 자세히 말합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이거는 신령한. 사실은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이에요. 왜 글자 그대로 푸너마티코는 영인데 왜 이거를 영의 몸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신령한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이런 거룩한 몸 이런 거는 이해했는데 영의 몸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원문을 푸노마티코 영의 몸을 갖다가 신령한 몸으로 바꿔 쓴 거예요.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을 했지 육의 몸으로 부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을 얘기할 때 톰 라이트는 육의 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상이 돼버리죠.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악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게 마음은 양심과 이러면 싸워. 내 지체 속에, 이게 몸의 지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란한 공고하는 사람은 이 사명의 몸. 왜 사명의 몸이야?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면 거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누가 나를 건져내면 몸에서 뻗어나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몸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여기 항상 토휘페로 휘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가 뭐냐면 휘페로, 페리, 이 두 전치사입니다. 휘페로라는 말은 for라는 뜻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너의 for your body, 너의 몸을 위해서 라는 뜻은 더 자세히 하면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내 몸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요상하게도 이 성만찬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인용을 안 해요. 성만찬 연구사를 보면 이 말씀을 요한의 증언이라고 해서 성만찬 제작 말씀에서 제외시켜 버려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의 로기온에 속한 거예요. 로기온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어록,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가 네 살을 먹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야만 종교라고 비난을 받았잖아요. 왜? 저놈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살아. 그래서 야만 종교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전승이 되었어요. 이 전승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만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거를, 특히 독일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거를 성만찬 제장 말씀에 안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6, 아까 16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 교제라는 거. 그러면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생각을 해봐죠.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혹은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야? 생명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냐. 왜? 이거는 유대계 유월절 식사도 똑같죠. 유월절 식사도 예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생명의 보호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말씀을 안 믿고 성만찬에 참석하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월절 식사의 의무와도 상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마다들은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의 마다들들은 모두 죽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야, 문설주에 피 바른다고, 양 피 바른다고 사냐? 이러고 나고 그 말을 일축해버렸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죠, 분명히. 오늘날도 말씀해.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명을 주는 거야? 그냥 상징이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먹는 사람에게, 그에게 생명이 주어질까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왜? 너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루터가 이 성만찬을 받는 자의 자세로서의 가장 큰 첫째가 믿고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고 먹어야 된다. 이렇듯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세의 말씀을 믿고 실행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말씀을 믿고 참여해야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을 상징하는 거야. 그럼 모토로 쇼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 믿고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에 참여하는 사람 생명이 준다.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사크라멘탈하다는 거예요. 이 사크라멘탈, 성례 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한테 행해질 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크라멘트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해 들어온다. 이게 사크라멘트. 그렇기 때문에 무스테리온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떡을 받는 것 같고 우리는 포도주를 받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에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크라멘트라는 거예요. 설교도 왜 사크라멘트를, 설교가 인간의 입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전할 말씀을 붙이겠노라. 말은 김재진이 가지만 그 김재진 말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게 사크라멘트한 요소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믿고 이것을 참여할 때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사크라멘탈한 성례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말씀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은 히브리인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몸과 피로 믿고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한 목사님이 질문했던 합당하게 받지 않는 자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뭐 불사약처럼 받아들이는 것, 일반 식사처럼 우습게 보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합당하지 않게 성령을. 그래서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믿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마틴 루터는 이 점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믿고 먹어야 된다. 믿고 받아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 제대로 받지도 않고 3개월 나왔던 거 세례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못 올까요? 만약에 이 성만찬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읽어가면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스스로 이 교회를 목회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주인이라면서 교회를 예, 만홀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것은 너의 생명을 위한 내 몸이다라는 이 말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말론적으로 부활의 몸을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활의 몸.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썩어 없어질 육체가 우리가 지금 사르스 이 고깃 덩어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번역을 이게 제가 이 사르스라는 그 헬라어와 소마라는 헬라어를 두 군데를 다 찾으니까 어느 데는 사르스를 육체라고 번역하고 또 어느 곳에는 또 몸이라고 번역하고 어느 곳은 또 소마를 육이라고 번역하고 몸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육체 사르스와 소마를 이렇게 그 영어 번역도 NIV도 그래요. 그 교차적으로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그 헬라어 비오라는 개념하고 조에라는 개념도 근데 이제 겹쳐서 쓰는 거는 별로 많지가 않고 분명히 구분되고 쓰는 것은 사르스는 완전히 이것은 육체 고깃덩어리에 프레쉬 프레쉬예요. 고깃덩어리고 솜은 소마라는 것은 머리혼 해가지고 영혼 요구의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그 몸, 그 머리서부터 코와 이런 어떻게 보면 형상이야. 이거 전체를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내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여기서 심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심고가 아니에요. 썩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 썩을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이 단어가 겉으로 드러나다 그런 뜻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걸 집어넣을 때는 저기 헬라어 원어를 여기다 꼭 집어넣습니다. 왜? 우리나라 번역에는 썩을 것으로 심다라고 번역해서 씨앗 얘기를 하니까 썩을 것으로 드러난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드러난다. 이게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시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를 가지고 설명할 때 성령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고 그랬어요. 아들에 관하여 마음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수찬자의 믿음 없이 아까 불사약 이건 캐도릭처럼 엑소페라 오페라토 같은 효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거기에 참여했다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케제마는 여기에 성령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구원의 구원, 즉 이 사락스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죽은 후에 영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존의 담보를 그에게 제지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그것 자체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이 캐톨릭 신학자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효과를 낳게 해준다 이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케제만이 성만찬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성만찬의 성령의 역사 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설명했던 것이 바로 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은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